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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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로 8절, 제목은 세 가지 발견. 세 가지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 가지 발견은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사명에 대해서. 그래서 세 가지 발견은 하나님 발견, 자기 발견, 사명 발견,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 해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전 735년, 주전 735년경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상당히 길게 52년 동안 16살부터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왕이었습니다.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성전에서 이제 믿음 생활하고, 성전 안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 때에 이 남쪽 유다 나라 왕인데요, 다윗의 계통으로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강성하고 이 우시야 왕의 통치 때에 나라가 안정되었어요. 그래서 성읍도 건설하고 또 그 다음에 성벽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우물, 못, 이런 물도 이렇게 다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강성해서 그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이를 만큼 나라가 부강하고 그 가까운 나라에서는 조공도 바치고,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참 좋은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당시에 세계의 큰 제국이 아직 나타나기 전이에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아수르 제국이 시작이 되는데, 물론 그 전에는 조금 작은 제국도 있었겠지만은 아수르 제국이 아주 강력한 나라예요. 아수르 제국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다음에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렇게 제국들이 이제 큰 제국들이 계속 되는데,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제 강성해지고 득세하는 그때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있어도 미미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뭐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런 큰 제국들이 침략에 오지 못하면 큰 제국들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할 수는 있었어도,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그만 말년에 교만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다가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나병이 걸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하여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왕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좋은 건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법에 맞게, 질서에 맞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얼마든지 좋은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이 대신하여 섭정을 하다가 결국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주전 735년에 이런 유명한 왕, 이 강대국은 아니지만 안정된 나라왕, 그 당시에는 신정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므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염려하면서 앞으로 그동안은 잘 됐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왕위가 바뀝니다. 이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아하스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되고, 미래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직은 그거 몰라요. 이제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왕들이 쭉 계속되는데, 지금 이제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에서도 정권이 바뀝니다. 우리나라에도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는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 왕권과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여러 가지도 다 바뀌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이제 올해 말에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청빙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름 바뀔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전환기에 있을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거 필요해요. 그때 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보면은 다시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리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높이 들리는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건 왕권입니다. 이건 높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 도덕적으로 의와, 또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거룩과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뛰어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발견하게 보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자, 이 우시야 왕이 죽었지만 또 그 아들이 왕이 될 거고 그 자손이 왕이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7장 바로 이어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오실 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고난당할 거 53장, 또 40장의 세례요한 보내주실 거,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 예언이 이루어질 그 말씀이 이사야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래를 보여주는 건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왕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바뀌어도 교회는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 정권이 바뀌어도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거야. 세상에 왕이 바뀌고, 그 당시 신정 국가라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종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 국가도, 가정도. 지나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높이 앉으셨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참 위대하신 그 하나님, 도덕적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요, 신학자들은요 이것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제사장,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그 성전에 충만하시고 임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나옵니다.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요 6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천사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존재해요. 이 서양 사람들이 그린 거 보면은요, 천사들이 날개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천사들이 날개가 있어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 그런데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는 환상 중에 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6날개가 있습니다. 2날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2날개로 날며 얼굴을 가리었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도요, 천사들은 죄가 없어요. 천사들은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가 범죄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천사들은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천사들도 창조주 하나님, 자기들을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적나라하게 볼 때 감히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 완전한 거룩이고 완전한 진리고 완전한 생명이고 완전한 능력이고, 그 하나님 앞에 천사들, 죄 없는 천사들조차도 감히 얼굴을 들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발을 가리었다고 하는 것은 겸손을 가리키고요, 둘로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종,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시편 91편에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천사가 즉시로 여기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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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걸어가다 걸어가다 걸어가다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이거 3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요, 거기는 거기 네 생물, 거기도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배 드리면서 거기도 걸어가다 걸어가다 걸어가다를 3번 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니까 걸어가다 걸어가다 걸어가다를 3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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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제 우리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은혜가 넘치는 세계고요, 그 은혜가 날로 그 밀도와 강도가 더 진해지기 때문에 지루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죄나 어둠이나 부족한 것이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거룩,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죠. 변하면은, 자, 들어보세요. 좋은 쪽으로 변해도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좋은 쪽으로 변하죠.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은 더 자라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더 부족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거룩과 이게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더 완전한 걸로 갈 필요 없어요. 더 큰 사랑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도 변화되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이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위험을 가리킵니다.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성전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하여 위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집안에 먼지가 잘 안 보여요. 형광등 이 불빛 가지고는. 그런데 밝은 햇빛에 비춰보면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에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건 뭐냐면요, 너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때부터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베드로가요, 평생 고기잡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 잡아봤는데,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고기 많이 잡았다, 이제 배도 큰 걸 사고 빚도 갚고 집도 사고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도 사고 야 부자 됐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밤새도록 잡아봤는데 물고기를 이제까지 평생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물고기를 몰아오시는 분이시구나. 물고기를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또 나중에 이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잔잔케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구나.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났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도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누추한 걸 생각할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죄 있는 여자와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대접하지 못한 거야. 근데 이 죄 있는 여자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누구인지 몰라. 인생의 목적도 몰라. 인생의 가치관도 몰라. 삭개오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리장으로서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돈이 많아도 그 마음의 심령에 곤고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를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생관,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내 재산을 팔아서, 반절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네 것을 내가 도적질하고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여기도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인데 죄가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성자인데.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는 너무나 죄가 많고 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 이 천사가 핀 숯, 제단에 이제 그 제단 불 위에 있잖아요. 제물을 태우는 그 제단에서 핀 숯 아시죠? 빨갛게 이제 숯이 거기에 불이 이제 불이 거기 붙으면은 빨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부젓가락으로 그걸 찝어가지고는 날아와서 이 이사의 입술에 대는 거예요. 저기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5절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이 죄의 대표가 이 입이야, 입. 입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누가복음 3장,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했고, 너희 입이 열린 무덤과 같이 그런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 해서 안 됐지만은 똥보다도 더러운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똥을 더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똥 쌌을 때 그 똥이 더러워요? 똥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죄가 더러운 것이지. 예수님 그걸 말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오는 거다.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부패성에서 나오는 이 죄성,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입술이 이 죄 짓는 데 있어서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이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제단 숯불에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 입에 딱 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7절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단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짐승의 희생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실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명을 8절에 맡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고 우리를 쓰실 때에 깨끗한 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인데 그 부족한 죄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깨끗한 자는 없어요. 원래부터 부족한 자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냈습니다. 여기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한 다음에 사명을 맡겨 주시는 거죠. 8절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가겠느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발견한 거죠. 자기는 부족한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부족해? 넌 부족한 거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격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부족해.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 내 형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하나님이시여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그랬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가든지 가라고 하는데 가면 되고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면 되느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자, 사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 한 가지 이상 봉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회에서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와 이 사업체와 이런 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막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선교사로 나갈 사람은 나가고 목사할 사람은 목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지난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양지연 목사님 통해서 파키스탄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직접 그렇게 가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뒤에서 후원해주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명하는 방법,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봉사할 것, 두 번째로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학교와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는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가서 전도해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접 선교사로 가든지 목사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나중에 이 전설에 의하면은 이사야가 톱으로 겸을 당해가지고 순교당했대. 상자 속에 이사야를 가둬놓고서는 위에서부터 톱질을 한 거야. 이사야가 톱에 켜서 순교당한 거야. 그 이전에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큰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서는 이 이사야 성경 66장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줘가지고 66장을 기록한 거예요.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야.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요새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사야 계속 배웁니다. 22장 배웠습니다. 66장을 기록하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 사명이에요. 여기 아까 말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인용할 예언이 성취된 것이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 받지 아니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성경도 기록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이 귀한 성경을 어떻게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시시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사람만 전도해도요 대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맡긴 사명, 생명 살리는 일, 이 일에 하나님이 각자 누구에게 사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랬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위대하신 모습, 그 왕 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발견하고 자기는 얼마나 추한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실 이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또 사명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다 사명받은 줄 알고 이 사명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